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여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우리 얼굴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살피심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귀가 주의 말씀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잘 하나님 말씀을 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담겨진 그 말씀을 따라 우리들이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파되는 이 시간도 주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라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2024년 오늘이 5월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2024년 시작하고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서로에게 많은 그 덕담을 우리들이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인사를 나눴죠. 여러분 그렇게 서로 좋은 인사를 나눴던 때가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그 절반이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제 한 해의 그 절반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제가 아침에 한스방에 가서도 제가 여쭤봤거든요. 여러분 그 2024년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하니까 한서방에서도 아무 소리도 안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셨죠? 네. 네. 자, 근데 여러분 어떤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건강이요. 좋죠. 또 어떤 복을 받으셨나요?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
우리는 이렇듯 많은 복을 우리는 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것이 무엇이기에 우리들이 늘 그것을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빌어주고 있을까요? 사전적인 어떤 그런 정의를 보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삶에 관련된 행복의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전적인 그 정의를 통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을 읽고도 이 의미를 깨닫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전적인 정의가 아니라 그 복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구나 하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옛날 중국에서는 오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5가지 복. 옛날 중국에서 이야기를 했던 5가지 복은 어떤 것이냐 하면 장수, 그리고 돈 많은 부, 그리고 또 마음 편하게 또 사는 것, 그리고 4번째로는 이 심성이 후덕한 것, 그리고 5번째는 늙어서 그래서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 중국에서는 이 5가지를 오복이라고 해서 다른 어떤 복보다도 중요한 그런 복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중국의 그 오복과는 다른 것을 이야기를 했고, 한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 한국에서 이야기했던 오복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경제적으로 넉넉한 거, 2번째로 자손들이 많은 거, 3번째로는 몸이 건강한 거, 4번째로는 이가 튼튼한 거, 5번째로는 오래 사는 것. 한국에서 복이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중국 사람들이 복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것이 복이구나. 우리는 복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이 바랬던 그 복의 내용과 예전 한국 사람들이 바랬던 그 복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냐 하면 복의 내용이 다르구나. 그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혹은 사회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그 내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은 어떤 걸까요?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거는 건강한 것, 그리고 돈에 대해서 아쉽지 않은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건강은 제가 얘기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명예도 좋고요. 요즘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복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복을 바라고 있어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바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사람들은 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복을 바라고 그것을 원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가서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구합니까? 건강을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우리가 구하죠. 하나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구하냐 하면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 그 자녀,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재물과 관련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 우리는 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런 것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건강, 가족, 그리고 재물, 그리고 또 다른 내가 지금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게 잘 되는 그런 복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만이 복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어떤 말이 등장을 하냐 하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왜 사용이 되었습니까? 그 말이 사용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이란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 복에도 차원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 건강, 자손이 잘 되는 것, 이제 그런 것이 그냥 복이라고 한다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차원 높은 그런 복입니다. 그건 뭘까?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팔복,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8가지 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8가지 복을 이야기하신 것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바로 우리 본문 속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신령한 복이고 그리고 그것이 신령한 복들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좋은 것이다.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 그리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 그것은 왜 그런 일을 했냐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일,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것과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그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우리는 잘 구별해서 우리는 사용을 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과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의 그 중요한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가졌던 포지션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주권을 탐했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같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두 개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핵심 요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자녀됨,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그 자녀됨을 우리는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선택에 의해서 바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이 말, 우리는 이 선택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막연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이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무척 중요하고 그리고 참 재미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인연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사용을 우리는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도 인연이라고 하는 그런 수필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십니까? 아사코를 만나고 싶은 어떤 한 사람의 그 간절함, 그런 이야기들이 그 인연이라고 하는 그 수필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일본에 유학 가서 어린아이였던 아사코를 만나고 그리고 또 다시 만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후에 다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만났을 때 그 만남을 통해서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연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 수필이 담아내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인위적으로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게 연이 닿아야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다른 말입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가 그 주도적으로 그리고 그 의지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닌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 포지션에 있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이고 그리고 주도적인 그런 만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신 그 일들, 사제의 인연이라고 하는 말로 그 상황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선생님과 제자의 그 연이 닿아서 선생님이 되고 제자가 됐다,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 만남에 주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의지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만남을 이루어 가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선택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선택적인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연이 닿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도적인 일의 진행 속에서, 예수님의 의지적인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셨냐 하면, 오늘 에베소서 1장 8절과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총명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 하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그런 열쇠가 되었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비밀,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여러분, 사람의 지식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예수님께 당하신 그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그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그다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와 총명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비밀을 엿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비밀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것, 그것은 은혜로운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가 없이 값 없이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가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비밀에 다가설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모든 것을 알려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한 그 예수를 찬송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주님에게 찬송하면서 사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 그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감사함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감사함은 끊임없는 고백과 찬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찬송이 되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에게 올려지는 찬송을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바로 그것은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를 변화시킨 우리 주님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만납니다. 마가가 전도 여행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전도 여행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그 열심이 마가의 마음속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전도 여행을 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마가는 포기합니다. 전도 여행 난 못하겠다.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전도 여행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마가,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주었습니다. 마가의 그런 모습은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전도팀에 있어서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마가는
빠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도여행이 끝나고 전도여행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본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본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이 또 한 번의 전도여행을 계획하는데 그때 마가가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랑 절대로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있죠. 과거 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가와 절대로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가 가면 나는 안 간다고.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던 바나바가 나섭니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도팀이 나눠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전도팀이 나눠지고 따로따로 전도여행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한 데 있어서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고 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자리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에 마가가 변화됩니다.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를 반대하고 그와 함께 일을 하기를 싫어했던 사도 바울이 변화된 마가를 이제는 좋아합니다. 그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를 나에게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변화된 마가를 보며 마가를 칭찬합니다. 근데 여러분, 변화된 마가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를 변화시킨 바나바에 대한 칭찬이 또한 넘쳐납니다. 마가가 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바나바가 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칭찬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돌로 때려 죽이게 한다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가늠하다 붙잡혀온 그 여인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늠하다 붙잡혀온 그 여인 둘만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여인은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여인이 달라졌다면, 그 여인이 올바른 삶을 살아갔다면, 그랬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고 칭찬했을 겁니다. 그 여인을 보고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그 여인을 변화시킨 주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놀라워하고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그때 우리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게 될 때, 그때 우리의 그런 모습은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킨 주님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찬송해야 할 그런 이유를 모르면, 그러면 절대로 주님께 찬송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 찬송할 이유를 모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됨, 바로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복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
하나님의 자녀됨,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선물인지 복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바로 그 복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복을 얻게 한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주님을 높이는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우리 주님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언제나 선한 일들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 그 봉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저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말이 나오도록 여러분 마음을 담아 헌신하시고 그리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말미암아 세상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감동이 없는 세상이 여러분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항상 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에는 우리 몸을 위한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몸을 위한 복만을 바라고 그것만을 빌며 사는 우리가 아니라 신령한 복, 그것을 또한 바라고 그것을 소중히 대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신령한 복 중에 으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인 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 길,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에 계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복인지 늘 그것을 기억하며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큰 복을 안겨다 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올바른 삶으로 영광 돌리는 매일매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